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 마을에 농부가 이제 있었는데요. 이 농부는 성실히 일하고 아주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제법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에게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뭔가 하면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들이 너무 게을렀습니다. 아버지를 돕거나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아버지가 힘들게 벌어놓은 그 재산을 마치 뭐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쓰기만 했어요. 아버지는 내가 언제까지 살 줄도 모르는데 이 아들들이 이렇게 게으르니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병이 위중해져서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아들들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집, 우리 밭에 땅속 깊은 곳에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을 묻어 놓았다. 이 말씀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어느 밭에 묻었는지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 유언을 들은 이 게으른 아들들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삽과 괭이를 들고 온 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땅을 파봅니다. 그 일평생 땅을 한번 파본 적이 없던 이 아들들이지만 아버지가 땅속 깊숙이 유산을 묻어놨다고 하기에 그거 찾을 생각에 이곳저곳 이 밭 저 밭 그냥 다 몇 날 며칠 동안 이 땅을 뒤집어 보았지만 땅 그 어디에도 아버지가 남겼다는 이 유산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때마침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던 한 노인분이 그 게으른 아들들이 막 열심히 밭을 막 이렇게 파 뒤집고 있는 모습을 딱 보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허, 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드디어 저 녀석들이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 노인의 그 말을 듣고 그 두 아들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정말 게으르게 살았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유산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막 파 뒤집어 놓았는데 그 밭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아버지가 왜 유언으로 밭에 유산을 묻어 놓았다라고 말했는지 그제서야 이 아들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 게으른 아들들이 유산을 찾기 위해서 밭을 막 열심히 그렇게 파 뒤집어 본 덕에 그 모든 밭들이 이 땅갈이가 아주 잘 된 겁니다. 그렇게 잘 일궈진 그 땅에 씨앗을 심고 그 해에 아주 많은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 게으른 두 아들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땅을 일구고 곡식을 심고 거두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은 것만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한번 장단을 맞춰보실래요? 콩 심은 데? 예?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안 심은 데?
많이 심은데 죽이 착착 맞네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알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모두가 다 잘 아는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건 다 인정하는 원리요 법칙이에요. 이 원리 법칙을 사자성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업자득. 그 뜻은요, 내가 한 일의 결과를 스스로가 돌려받는다. 이게 뭐 불교에서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자업자득. 여러분, 이 자업자득의 이 원리, 이 법칙은 농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자업자득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그렇게 애초에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업자득의 원리를 무시하고 비웃으면서 살려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하였는데 심지는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갈수록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기꾼, 사기, 절도, 강도, 한탕주의가 만연합니다. 뭐 이런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요행을 바라는 요행주의가 아주 만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해마다 복권을 판매하는 판매량이 약 5천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5천억씩 복권이 더 팔려나가고 있어요. 복권 판매 금액이 2018년도에는 4조 3,80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2024년도에는 7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5천억씩 복권이 더 많이 팔리는 겁니다. 소위 진짜 복권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수학은 절대 거저 주어지지 않는데 뿌린 대로 거두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좀 예외가 되어서 심지 않고 거둘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높다고 하죠. 이게 더 어려워요. 복권 당첨되는 게 벼락 맞아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알아요. 그런데도 내가 사는 복권은 되겠지. 주식도 내가 사는 주식은 오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그냥 막 해요. 어떤 기대감만 크게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탕주의, 요행주의, 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 속인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뭔가 하면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고 틀린 생각인 거 아는데 그렇지만 맞다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단단히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자업자득의 원리를 무시하고 그것을 막 비웃으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땀 흘리며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은 단단히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잣집의 주인이 멀리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하인을 3명을 불렀어요. 각자 하인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면서 야, 내가 얼마 뒤에 이제 집에 올 텐데 그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봐라. 그래서 이 2명의 하인은 막 열심히 사업을 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 1명의 하인은 게을러 가지고 에이 귀찮아. 그래서 그 돈을 땅을 파더니 이렇게 묻어 놓았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뒤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빌려준 돈으로 어떻게 사업을 했나 정산을 하는데 글쎄 돈을 땅에 파묻어 놓았던 이 게으른 하인 놈이 하는 말이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거 강도심보예요. 그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기꾼입니다. 이 하인놈은 자기가 게을러서 열심히 수고하지 않아 놓고서는 주인에게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인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은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수학의 법칙에 얼마나 충실한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신념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원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열심히 심습니다. 일을 열심히 합니다. 휴식도 없이 때로는 막 주일도 잊은 채 몸이 상하도록 애쓰고 그렇게 수고를 해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심기 전에 내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디에다 심냐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뭔가 열심히 심기는 심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육체를 위하여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힘, 나의 열정, 오직 육체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겉으로 보면 아름답고 화려하고 뭐 대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다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 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피부 마사지 받고 막 주사도 막 맞아보고
성령을 해도 언젠가는 다 내려앉고 다 주름지고 결국 무덤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냥 살덩이에요. 그러나 이와 달리 다른 곳에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즉 성령의 하나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투자하면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에 투자하면, 즉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거두리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열정을 지금 어디다 투자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수고하고 희생해서 얻었는데 그것이 썩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올봄에 텃밭에 복수박을 한번 시험 삼아서 심어봤어요. 작년에도 수박을 심었는데 안 돼요. 수박 열심히 물 주고 가꿨는데 이게 좀 자라다가 좀 이렇게 요만큼 자라다가 시들시들 해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올해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만 사서, 모종 하나만 사서 한번 심어보자. 그래가지고 이걸 심어봤어요. 복수박을. 근데 여러분, 혹시나 해서 심었는데 뭐라고요? 에이, 이만큼 크게 자랐어요. 이만큼 크게.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 복수박 제가 심은 겁니다. 어제 따서 냉장고에 넣어놨다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예배 잘 들으시는 분 집에 갈 때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 수박이 막 계속 자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물을 많이 줬거든요. 그리고 이 한 줄기의 수박을 하나만 달아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어듣고, 막 한 줄기의 수박 하나 열리면 뒤에 거 다 따내고 줄기 따내고 내가 막 제 마음대로 전지를 막 해서 세 덩이를 이렇게 놔뒀더니 세 덩이가 다 이만큼 이래 자랐어요. 그 이제 문제가,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이거 언제 따지? 언제 따지? 이거 놔두면 얼마든지 클 것 같은데, 우리 집만큼 커질 것 같은데 언제 따지? 이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열매가 이렇게 맺히고 한 40일 정도 자라면 따도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제 낮에 한 덩이를 따서 칼로 탁 잘랐는데 무슨 색? 빨간색. 별로 달진 않았어요. 씨도 많았어요. 근데 제 입에는 너무 맛있어요. 왜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물 주고 또 비료도 주고 줄기도 잘라주고 내 시간과 열정을 투자했는데 썩어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거두게 되니까 내 인생에 참 수박 농사 지어서 처음 이걸 얻은 겁니다. 내 인생에. 너무 기뻐요.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먹습니다. 저 혼자, 그래서 혼자 한 통 다 먹었어요. 나 혼자 기뻐요. 여러분, 요 작은 거 한 덩이 요거 내가 수확을 해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생을 수확하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수확하고자 이 시간 교회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다는 것은 육체만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위해 투자하겠다.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육체에 심는 자들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언젠가는 다 썩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성령에 심는 자, 영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을 투자하는 분들은 여러분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투자한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 그런 투자가 되도록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자업자득의 원리, 내가 한 일의 결과를 스스로가 돌려받는다라는 이 법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작동되도록 만들어 놓은 원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원리는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작동이 돼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멸시한 적 없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아무리 봐도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야.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야. 난 내 엄마 찾아갈 거야. 계속 그 말하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저분은 내 엄마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고 다니면, 그렇게 엄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게 곧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무시하는 겁니다. 엄마가 밥상을 차려줬는데 뭐야, 혹시 이 밥에 독약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의심한다면 이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를 무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 없이 사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고, 장차 망할 회사의 주식에다가 내가 투자하는 꼴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심어서 영생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시간이 얼마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내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시간, 우리의 귀한 영혼, 후회함이 없는 것으로, 즉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